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월삭을 왜 지켜야 할까?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거는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아는데, 과연 우리가 월삭을 왜 지켜야 할까? 혹은 월삭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너무 어수선하는데 이게 갑자기 어수선해진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진행이 되었고 계획이 세워졌고 뭔가의 과정을 지나서 지금 이 시대가 아니 이 혼란스러운 시간이 왔다는 거죠. 과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갑자기 모르다가 갑자기 띵 어지럽네라고 됐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 달이 쉐바돌이에요. 그러면 지난달은 뭐였죠? 오,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테베돌 그 전달은 뭐였죠? 오, 역시 우리 김단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전력을 받은 우리 김단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용건이 용기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레올람 이 토라 이 공간에서 키슬레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적인 보수와 성경적인 진보관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뭐 우파, 좌파, 뭐 진보, 보수 이런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떤 성경적인 보수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키슬레보 월삭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키슬레보 월 안에 대통령의 계엄이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뭔가 좀 이상해라고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파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좌파 사람들도 깨어나서 함께 소리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우파와 좌파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는 내가 뭔가 보수적인 가치 혹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각성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제부터 풀어졌냐면 키슬레보 월삭에 미리 풀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에 맞춰서 그 흐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테베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죠? 테베롯은 토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져야 된다. 그냥 이번 달 너무 좋은 달이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어서 억지로라도 좋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테베돌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 대한민국이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일이 지난 한 달 동안 쭉 이어졌었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일어나고 막 내가 그전까지 어디를 지원했다 이게 아니라 새롭게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버둥 쳐서 어떻게 해야지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발버둥 치는 그 시간을 한 달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잘 몰랐지만 월삭을 미리 알게 되면 월삭의 하나님께서 미리 이번 달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이런 달은 너희들이 해야 되라고 알려주는 시간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셰베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알고 이번 한 달을 보내면 하나님이 이번 달 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한 달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믿는 자들이 어떤 걸 하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들 혹은 국내에서도 조금 알아주는 어떤 예언자들이 만약에 사역을 하면 줄을 서서 그 예언을 들으려고 해요. 줄을 서서. 그런데 과연 진짜 그들이 하는 예언이 100% 다 맞을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월삭은 여호와께서 예언자가 되셔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그달 100% 성취되는 형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든 혹은 전 세계든 혹은 어디든 맞지도 않는 예언자들한테 줄 서서 예언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진짜 100% 맞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예언을 월삭을 지키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월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월삭에 참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이걸 1억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한 달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월삭을 이 자리에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십시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월삭의 의미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게 오늘 레올람에서 풀어지는 이 어떤 주제가 진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혹은 세계 안에 뭔가 이루어졌으면 진짜 월삭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매달의 월삭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가 다 눈에 보여요.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그 예언을 진짜 귀 기울여 듣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번 달 월삭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이 셰바달에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특별히 적그리스도 중에서도 니골라 당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있을 소아시아 7교회들, 마지막 때 일어날 믿는 자들의 모임들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니골라 당이 반드시 활동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 당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들로부터 경계하거나 분별하거나 우리가 구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에게 딸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니골라 당이 뭔지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할 거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셰바돌은 유대력으로 11번째 달이에요. 이 셰바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 셰바지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된 게 언제냐면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이때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때 이 규가 쉐베트, 지팡이라 뜻입니다. 지팡이. 그래서 이 셰바이라는 이 단어는 지팡이라는 뜻의 쉐베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쉐베트. 자, 조금 더 볼게요. 규가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글로는 규라고 번역되어 있어. 규가 뭐냐면 요 그림 보이시겠지만 왕이 권자에 앉아서 들고 있는 왕의 홀, 셉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지팡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이 쉐베트라고 하는 거, 규. 근데 이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유다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왕의 지팡이를 줘서 어떤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어져 가겠거니 이어진다. 그래서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다수 교회들이 이 말씀을 규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유다 지파는 왕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예언이잖아요. 어찌 보면 여호와께서 하셨던 예언이에요. 유다 지파에게 하셨던 예언.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와께서 진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나? 왕으로 오셨나? 혹은 그 전 시간 남유다의 왕권은 분명히 예수와 오시기 한 400년 정도 전에 끊어졌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에서는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실로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어진다는데 아닌데 400년 동안 왕권이 끊어졌는데 여호와의 예언이 틀렸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10절을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왜? 한글로는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카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것들, 혹은 쓰여진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래 의미를 가지고 창세기 49장 10절을 해석을 하면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록된 것들이 발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떤 말씀이냐면 규라고, 왕의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규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인 지팡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팡이는 양을 모는 목자들, 양떼를 모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그럼 이 목자들이 양떼를 막 풀을 먹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양떼를 데려가야 되는데 양을 데려가다 보면 그 중에서 꼭 말 안 듣는 양들도 있어요. 좀 이탈하려는. 그럴 때 목자들은 야야야 들어가 야야야 들어가 이런 식으로 양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역할을 할 때 이 지팡이란 도구를 써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뭔가 조금 잡아주고 제대로 인도해주고 뭔가를 조금 가르쳐주는 형태의 지팡이 혹은 뭔가를 회초리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게 회초리를 드셔서 혹은 막대기를 드셔서 유다 지파가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기록된 것들을 발밑에 두셔가지고 그 기록된 발밑에 기록한 것들을 계속 발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보게 하시겠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실로, 그 메시아 오게 되면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오자마자 예수아에게 메시아에게 복종하게 하겠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다른 어떤 말씀, 다른 신앙으로 벗어나지 않게, 다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는 바벨론에 보러 갔다 할지라도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아가 오실 때 유다 지파를 주축했던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놓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100%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왕권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예언을 틀린 예언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원래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 그럼 셰베트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길에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도록 뭔가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뭔가 벗어나는 일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 혹은 막대기 혹은 회초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셰바들의 어떤 특징, 이스라엘의 셰바들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이 달력을 지금 강의 중에서 여러 번 사람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이 달력 참고하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셰바돌은 테베돌과 셰바돌 이 시간은 이스라엘 안에서 겨울비가 내리는 장마 시간입니다. 장마. 계속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장대비 같은 장마가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셰바돌 15일 전까지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데 이스라엘의 연중 강수량 중에서 한 80% 가까이가 이 시간에 다 와요. 그러니까 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쏟아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는 걸 되게 축복. 왜? 평상시 비가 그만큼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있어야지만 곡식들이 잘 자라거든요. 식물들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셰바돌 15일 전까지의 어떤 장마 기간은 진짜 축복된 기간이다. 곡식들이, 식물들이,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셰바들 11번째 달 15일은 투 비셰바시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목일입니다. 식목일. 즉 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 물이 넘쳐나고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곡식이나 식물들이 잘 자라는, 나무를 잘 자라는 이런 시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셰베트 이 단어의 의미와 셰바들의 특징을 연결하면 이 셰바들에는 뭔가 조금 교정,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어떤 재교육하는 어떤 시간, 교정 혹은 재교육을 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 이건 유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뭐 단어를 끼워주고 특징을 끼워가지고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셰바들에는 교정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해야 된다. 저희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셰바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성경에서도 진짜 교정하고 이런 내용이 나올까? 검증을 해보자면, 자, 셰바들에 진짜 교정이 있었냐? 라는 내용이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달가량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어떤 설교라는 고별 설교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의 내용이 신명기 1장에 보면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셰바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진짜 그 믿음의 정수를 한 달 동안 설교를 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혹은 토라를 몰랐냐?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왜 이 구구절절 한 달이라는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왜 그 말씀들을 주구장창 얘기를 했을까? 그 신명기의 과연 목적은 뭘까? 고별 설교의 목적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너희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말해주고 있는 이 가르침을 살아야 돼. 너희가 토라를 지켜야 돼. 토라를 준행해야 돼. 그게 모세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목적을 잘 알고 모세의 가르침을 잘 배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이 내용이 이 여호수아기에서 보면 1장 처음부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그 명령했던 율법을 너는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그 시점에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부터 모세의 말 다 지켜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했던 그대로 행하여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해줬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할까요? 형통하지 않을까요? 형통하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의 많은 지역을 실제로 차지할 수 있었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했던 모든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명령을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거죠. 각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지켜서 땅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는 있지만 땅을 차지하지 못한 다른 지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왜 땅을 차지하지 못했냐면 모세의 교육을 똑바로 듣지 않아서. 그들이 모세가 교육해주는 내용들을 다 듣고 제대로 지켰으면 분명히 그 땅을 차지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들은 대로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땅도 못 차지하고 여러 환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너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에요. 목적. 자,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하게 되면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근데 그 배운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우리 레올람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대다수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세요. 다른 여느 공간들보다 말씀에 대한 이해됨이,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진짜 말씀이 너무나 탁월한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진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주구장창 말씀만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주구장창 말씀만 가르쳐.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배우는 제자들은 그 목사님만큼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알겠네요? 또 그렇진 않죠. 조금 그렇진 않죠. 사람마다 받아들이긴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이 꾸준하게 한 30년간 말씀을 가르쳤어. 그래서 그 목사님 밑에서 성도들이 30년간 진짜 그 탁월한 말씀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30년 지나면은 성경에 대한 웬만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 30년 동안 배웠으면 어느 한 부분에 한 분야를 30년 동안 연구하며 진짜 어느 정도 대가의 경지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성경 좀 알아, 나 이제 성경 좀 잘 알아 해서 이제는 그 목사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보기 시작해. 그럼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하는 신앙교육은 그만큼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다양한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또 다른 내용을,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내용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내용이 너무나 천차만별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신앙교육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는 전제예요. 완벽했으면 오랜 시간 배웠으면 성경을 다 알아야 되고 누구든지 얘기했을 때 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신앙교육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믿음 또한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100% 완전한 신앙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고 여전히 나 말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또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신앙의 재교육 혹은 신앙의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재교육 혹은 신앙의 이 교정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와. 예수와는 우리가 평상시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예수와의 사역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와의 사역은 재교육을 하는 전문가세요. 재교육 전문가. 그러니까 엄청난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어라고 했다는 거죠. 선생이라는 개념으로. 재교육 전문가, 선생님. 자, 왜냐? 이 그림을 한번 제가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 예수님 오실 때, 예수와 오실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대략 추정 2,300명? 그밖에 없었을까요? 100명?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당시를 살지 않아서 유대 사회에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아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AD 70년대 유대 로마 전쟁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전쟁이 두 번 전쟁을 거칠 때 이때 죽은 사람만 해도 몇십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몇십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았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마 한 5, 600만 명 정도 살았을 수도 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땅 안에 한 900만 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몇백만 명, 적어도 한 100만 명 정도는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나중에 죽었지. 맞죠? 이스라엘 사회 안에 한 100만 명, 쉽게 잡아서 1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알 수 없으니까 100만 명 정도 살았다. 이 100만 명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였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나 필로나 이런 기록들이나 그 과거의 기록들을 한번 보면 그 당시에 사두개파는 한 2, 300명 정도. 왜?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고 한 2, 300명 정도라는 어떤 기록도 있고 바리새파는 한 8천에서 9천 명 정도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0만 명이라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만 명, 적게 잡아서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파에 속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에 지금 거대 정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인원들이 국민의힘의 권리당원이나 민주당의 권리당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권리당원은 일부고 나머지 속하지 않은 자들 혹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무관여층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 전체 인구에 비하면은 극소수인 어떤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좌지우지가 되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실제 이스라엘 사회의 인구 비율을 하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류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뿐.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두개파나 바리새인 말고도 뭐 열심당이라든지 SNF파라든지 혹은 나는 로마를 대항해서 전쟁해야 된다는 어떤 황전주의자 뭐 이런 여러 계파들, 여러 파벌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다 섞여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여러 파벌들이 있고 여러 파벌들이 섞여져 있다는 이 얘기는 그 파벌들마다 내세우는 가치관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모두가 다 자신들은 여호와의 토라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실제적으로는 다 다른데 사두개인들한테 물어봐도 토라 지키고 있다. 바리새인한테 물어봐도 나 토라 잘 지키고 있어. 열심당이나 SNF파나 항전주의자들도 나는 당연히 토라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토라가 이방 사회에 전달돼야 되는 게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사회의 토라를 이방 사회에게 전수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방 사회는 어떠한 토라를 배우게 될까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토라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서로들마다 생각하는, 서로들마다 가르치는 토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토라가 이방 사회에게 전수되면 이방 사회는 여러 가지 혼잡한 토라가 섞여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설명하는 가치관이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 수십 개의 정당들이 있죠. 여러 정당들이 있어요. 뭐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자유통일당도 있고 뭐 개혁신당, 뭐 혁신당, 뭐 진보,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정당들이 있는데 이 정당들한테 우리가 임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그 각 정당들이 이 대한민국을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자.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한 개 제출해라. 그럼 이 법안은 무조건 통과시켜 줄게. 예를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목적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 법안들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정당들에게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한 개씩 통과시켜 주면 과연 이 대한민국이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아마 그 법안들끼리 엄청나게 충돌되고 싸울걸요. 엄청 오히려 이상적인 국가를 위한 법안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국가가 되어버릴걸요. 맞죠? 왜? 그들마다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그들이 중요한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토라가 전달되면 이 이방사회는 가난과 비슷한 형태의 이방사회가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토라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토라고 저것도 토라고 막 이런 상태의 토라가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무슨 역할을 하셨냐면, 그래 일단 보자. 일단 사도계파 일단은 좀 비껴봐봐. 바리새파 일단은 좀 비껴봐봐. 너 정당들 뭐 SNS 봐 일단은 좀 비껴봐봐. 다 그들을 다 배제하고 다 뺀 상태로 이스라엘 사회 그 자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회는 크게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막 파벌 이런 거 뭐 이런 정쟁을 빼버리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성문 토라와 구정 토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 이 성문 토라가 뭐지? 성문 토라는 모세오경, 그지? 여호와께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성경,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타나크.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이 모세의 가르침은 이건 여호와의 가르침이지. 이건 여호와의 토라지. 이거는 여호와의 토라. 그래, 성문 토라는 여호와의 토라. 그럼 구전 토라는 성경에는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어떤 뭔가 가르침, 자기들의 어떤 규칙. 이거는 여호와의 토라가 아니라 사람의 토라네. 예수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에 있는 토라가 이방 사회에게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토라를 전달해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기록이 이미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수돼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전수돼야지. 그런데 사람의 토라는 이거는 너희들끼리도 서로 충돌되지 않아? 사도계파는 이걸 주장하고 바리새파는 이걸 주장하고 SNF파는 이걸 주장하는데 야 이거는 너희들끼리도 충돌되지 않아? 이런 거는 조금 빼놓자. 이거는 사람의 전통이요 장르 유전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방사에 전달되면 안 돼. 이거는 차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의 제자들은, 예수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원래 그들이 구전 토라를 알든 어떻든 간에 이방 사회에서는 구전 토라를 전달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이방 사회인들에게 성문 토라 중심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성문 토라는 뭐죠? 신약? 그 당시에는 신약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이방 사회에 뭘 전달했을까요? 구약을 전달한 거예요. 당연하게. 왜? 이거는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방 사회들에게
사람의 토라 이거 안 돼. 일단 차단. 물론 이 중에서 좋은 것들도 있어요. 좋은 것들도 있지만 좋다 해갖고 들어가면 혼잡해지니까 일단은 차단.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전달하자. 그렇게 해서 진리를 전달하고 이방인들이 굳이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말씀 지켜라, 말씀 지켜라, 말씀 지켜라, 말씀 지켜라, 말씀 지켜라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율법 지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내용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달해 줬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읽어. 여호와께서 율법 지키라, 말씀 지키라, 명령 지키라 이런 말로 도배되어 있네. 과연 이들이 내가 구약 성경을 받았는데 예수야 때문에 토를 안 지켜도 돼 이런 가르침이 납득이 될까요? 내가 받은 성경 안에는 말씀 지키라는 내용이 도배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예수의 가르침도 같은 가르침이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가르침이야. 예를 들어서 이방 사회가 구약 성경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믿는 예수야가 이제는 굳이 이거 필요 없어라고 한다면 이방 사회가 구전 토라를 버렸겠지. 그러니까 구약을 버렸겠지. 왜? 예수의 가르침과 다르니까. 근데 구약을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예수야가 이 땅에 왜 왔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이거 아이러니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뭘 알 수 있냐면 예수야와 예수야의 제자들은 이방 사회들에게 구약 성경을 전달했으면 그 내용 자체가 말씀을 지키라는 게 도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방인들은 말씀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잖아. 진리를 전달해 줬으니까 진리를 받는 게 그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당연히 토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당연히. 왜? 모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시킬 당시에 수많은 이방의 잡초들도 함께 출애굽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방 사회도 예수와께서 말씀을 지키라는 구약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왜? 이미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죠. 이걸 봤는데 다르게 받아들이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야는 뭘 했냐면 너희 그전까지는 율법 하나님의 토라 안 지켰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토라를 지키면 너희도 이스라엘 될 수 있어. 왜? 모세가 이미 그렇게 했거든. 이거를 예수야도 가르치고 예수야의 제자들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 율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예수야를 믿고 여호와를 알면서 내가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재교육된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내가 지금까지는 성문토라와 구전토라를 모두를 다 취하고 있다가 내가 예수야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구전토라는 살짝 좀 버린다기보다 살짝 좀 접어두고 성문토라 중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구나라고 재교육이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야께서는 그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그 사명,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야의 사역을 너희들은 이제 예수야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야만 믿으면 말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면 말씀을 토라를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는 예수야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야? 진짜 그 당시에 예수야께서 진짜 그러셨냐고 확인해 보라고. 아니라고요. 분명히 예수야의 가르침 안에는 성문토라와 구전토라를 구별해 가지고
구전 토라는 섞여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분별해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니까 좋아 유대인 가르침 좋아 그래 이런 가르침 좋아 해서 구전 토라를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구전 토라 안에 분명히 충돌되고 섞여 있는 것도 같이 배운다고요. 거기 안에 엄청 혼잡한 카발라라든지 거기 안에 엄청 이상한 노아 하이드 같은 것도 같이 배운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사람들, 이스라엘을 배우면서도 이상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걸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토라가 이방인에게 토라가 전달되면 안 돼. 이런 상태에서 토라가 전달되면 되게 혼잡한 토라가 섞여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자.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지만 나머지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확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재교육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확한 교육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은 성문 토라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이방인들도 성문 토라를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으로 당연하게 귀결되게 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지금 많은 믿는 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구약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 안에도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을까? 너무 안타깝게 예수야 말고 또 다른 재교육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야만 재교육을 잘하셨으면 괜찮은데 적그리스도도 재교육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재교육을 받은 자들은 예수와의 가르침을 믿지 못해. 예수와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적그리스도가 신앙인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자, 신앙인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아까 말씀 읽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언젠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를 미혹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를 배교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미혹시키고 누가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실제는 아니지만 저희 옆집에 엄청 유명한 스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는 가정이에요, 가정. 엄청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진짜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내가 어떤 불교 안에서 엄청나게 깊은 가르침을 깨닫고 나니까 너의 그 기독교인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스님이 설교해주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 스님의 설교를 듣습니까? 그 스님이 전국적으로 엄청 유명한 스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님 말을 안 듣잖아요. 야, 네가 뭘 안다고. 유명하지 않는 목사님 말씀이라도 들어. 그런데 유명한 스님 말은 안 들어. 스님이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을까? 왜? 암만 유명해도 우리가 그 스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시키지 못해요. 그럼 우리를 미혹시키는 자는 누구야?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신앙을 가진 자가 또 다른 신앙 가진 자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시키는 와중에서 나오는 사람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끝판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은 불교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가르침을 믿겠냐고. 안 믿는다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가르침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안티, 거부하는, 대항하는, 대적하는 자인데, 이 자가 뭘 대적을 하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스님, 엄청 학식이 깊은 스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어딜 가든지 전 세계 사람이 그 스님한테 다 절해. 그래, 이제 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이제부터 나를 하나님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를 부처라고 불러라고 말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라,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나를 그리스도라고 불러라고 말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메신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자기를 내세운다는 이 말 자체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곧 적그리스도는 신앙인인데 어떤 신앙인이냐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신앙이 너무 좋아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황과 같은, 예를 들면 유명 대형 교회 목사와 같은, 예를 들면 전 세계 예언을 잘하는 예언가 같은, 사람들 모두가 이 사람의 신앙을 인정할 만한 그런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불신자가 아니다, 신앙을 가진 자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에 미혹되지 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뭘 대항을 하냐?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뭘 대항을 하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 받는 것들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면서 혹은 이스라엘을 건국하시며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서 그때 정해놓으셨던 모든 질서와 규칙들,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면 이렇게 섬겨라,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항을 해서 이제부터 내가 신의 대리자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섬기면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신께서 창조하셨던, 질서하셨던, 신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과 신을 어떻게 숭배한지, 여호와를 어떻게 숭배한지를 어디에 기록을 해놨죠? 구존토라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성문토라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 모세오경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성경에 벗어난 방법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믿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미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한 내용을 다 부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너희가 새롭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질서를 새롭게 만들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방법을 새롭게 만들게,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섬겨,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기록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여호와 혹은 하나님 혹은 예수와 혹은 메시아 혹은 신앙 혹은 성령, 어떤 형태로든지 기록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가져라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에 근거하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몰랐었을 뿐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자는 너는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 이 세상을 질서를 잡으신 그 여호와 창조주께서 왜 적그리스도 같은 이런 미혹을 보내냐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된 것,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것들을 믿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걸 믿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든 신앙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일부러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가 보냈냐면 여호와께서 보내셨어요.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적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왜? 알곡과 가라지, 참 진리를 추구하는 자와 거짓된 진리라도 받아들이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단을 이용하고 적그리스도를 도구로 이용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승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유명하다, 누가 어떻다, 누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국 활동들을 간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광훈 목사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너무 귀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셨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셨으면 지금과 같은 이 애국운동이 이렇게 불을 듯이 확산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분명히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진짜 유익한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유익하다고 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모든 가르침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좋은 뛰어난 업적을 하신 거지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정확하다,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세이브 코리아, 분명히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역할들을 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이브 코리아가 하는 모든 활동이 성경적으로 정당하진 않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좋다고 유명하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 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도 무조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것과 가르침이 좋은 것은 구별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그렇다 해서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분들을 맹신적으로 해서 무조건 그분들의 가르침을 다 따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는 그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재교육, 기록된 성경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신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 성령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재교육하는 게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재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재교육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요한 1서 뭐라 하냐면,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사도 요한이 예수야를 복음을 전한 거 엄청 핍박을 받고 마지막 죽기 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 유배되어 있을 때 썼던 기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 AD 90년 이후 전후,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에 기록이 되은 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적었던 이 서신서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에요. 그런데 이 AD 90년경 성경에 기록되는 가장 마지막 시대 이쯤에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미 지금 마지막 때야. 이미 지금 마지막 때고 이미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 때문에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D 9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전에 나타나는 것도 적그리스도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활동하는 자들이 AD 90년 그 이전부터 계속 활동을 하면서 뭘 했냐? 재교육을 시켜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지금도 많이 일어나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자면 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대. 이 우리라는 건 뭐예요? 초대교회 혹은 믿음의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갔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믿는 자들의 가르침 중에서 파생된 거다. 사도 요한이 인정하는 거예요. 만일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겠지만 적그리스도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간 상태다. 분리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속해 있다면 함께 있어서 공동체 생활을 해라는 건가? 뭐 동거를 해라는 건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구절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적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대만은 처음엔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얘기겠죠. 그리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전에 동역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나고 오직 누가만 옆에 남아 있는 상태. 어떤 그 전에 동역했던 자들과 다 분리되고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대만은 믿음을 저버렸다. 맞죠?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거죠.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렸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를 믿는 거.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떠나면서 난 이제 더 이상 여호와 안 믿고 예수와 안 믿을래라고 하면서 떠났을까? 과연 사도 바울을 떠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와 안 믿을래, 나 이제 예수와 거부해, 이렇게 하면서 떠났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여러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가 있잖아요. 교회를 옮겼어. 이 사람 교회 옮기는 것에 믿음에서 떨어져서 교회 옮긴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뭔가 환경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마 얼마나 억울하고, 아닌데 나 여호와 믿고 있는데 나 예수야 믿고 있다고. 나는 사도 바울을 떠난 거지 예수와를 떠난 게 아니라. 맞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을 아니야, 안 까먹었다니까. 밖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 믿고 예수야 믿고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자,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왜 버려야 되냐면 그 말들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그 병들게 만드는 사람 중에는 후메네오가 있고 빌레도가 있다. 근데 그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왜 악성 종양처럼 되었냐면 그들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더라. 근데 무슨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더라.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더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오케이, 이건 인정.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육체로 새롭게 부활하지는 않을 거야. 왜? 예수와께서 활동할 당시에 나사로야 나오거라 하면서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태복음 20장인가 보면 많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에 몰려오는 것들이 보면서 그때 육체의 부활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수와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로는 육체의 부활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와가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육체의 부활은 있었겠지만 이미 지금은 육체의 부활이 없고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러한 가르침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 이 세상에 다시 올 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악성 종양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퇴출시켰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후메네오가 나 여호와 안 믿고 예수 안 믿어라고 얘기했나요? 난 여전히 믿고 있어. 나 여전히 잘 믿고 있어. 그럼 뭐만 안 믿었냐? 육체의 부활만 안 믿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진짜 신실하게 열심히 잘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나를 교회에서 퇴출시켜? 후메네 엄청 억울하다니까요. 나 진짜 신실하게 믿었는데. 데마도 나는 사도 바울만 떠난 거지 내가 믿음에서 버린 게 아닌데 왜 날 믿음에서 떨어졌다고 왜 그렇게 설명해? 억울하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믿음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신앙을 네가 가지고 있어도 같은 진리를 믿지 않고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너희들이 믿지 않고 이들이 살고 있는 같은 삶의 방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하는 거예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예수야를 믿기 때문에 뭘 받는다고? 성경을 받는다고. 성경을 본다고. 그래서 그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토라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샤밧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AD 90년대까지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는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뭘 벌였냐면, 내가 더 이상 사도 바울 옆에 있지 않을게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 옆에서 그 유대인들이 말했던 삶의 방식, 그 토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샤밧을 지키고 코셔를 하고 뭐 이런 형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나, 이제는 내가 이방인이니까 다시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되겠나 라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와 예수야를 믿고는 있었지만 사는 방식을 이제는 내가 이방인처럼 살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메네오, 아무리 열심히 네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도 너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못 믿게 만들었잖아. 너는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켰잖아. 그래서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하였었거니라는 이 말씀 안에 뭐냐면,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은 진리를 공유하고 같은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진리를 공유하지 않고 같은 삶을 살지 않은 것은, 그거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진짜 제대로 깊이 이해해 보면, 진짜 디모데후서나 이런 내용들을 전후 몇몇 다 따지고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버렸다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서 믿음을 버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 이들은 예수야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인정받지 못한다. 성경에 이미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왜? 이들은 처음에는 제대로 된 믿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나가서 다른 믿음을 믿게 되었다. 처음에는 진리의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토라 준행이 필요 없다라는 식의 삶의 방식을 선택을 했다. 더 이상 토라를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화된 거예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재교육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와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당연히 토라를 지키는 게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따라가다 보니까 굳이 더 이상 토라를 지키지 않아도 돼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 믿음이 니골라당의 믿음이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내용이 오늘 월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진짜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니골라가 누구냐? 니골라 초대교회 변증가 이레니우스. 이 이레니우스는 AD 125년에서 202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125년이라는 이 연도는 어떤 연도냐면, 초기에 12사도들이 이미 다 죽고 그들의 제자들은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혹은 그들의 사도들의 제자들은 생존하고 있는 상태의 시점에서 이레니우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레니우스가 뭐라냐면 니골라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에 12 사도들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성립이 되는데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 12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기 벅찬, 그래서 새롭게 7 집사들을 더 뽑았죠. 근데 7 집사들을 더 뽑을 때 이 7 집사들의 이름들이 보면은 다 헬라어의 이름들이에요. 그 말인즉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 유입된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도 들어왔지만 상당수의 비율로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헬라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집사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헬라적인 이름을 가진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그들 중에서 이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있는데 니골라는 특별히 뭔가 설명이 많죠. 그래서 이 이름에 설명된 것들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이에요. 안디오키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면 서울과 같은 도시는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그리고 그 다음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2번째로 발달된 도시.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다음으로 3번째로 발달된 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인천,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인천 같은, 혹은 대전, 대한민국에서 3번째로 발달된 대전 같은 지역, 뭐 세종, 뭐 청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3번째로 발달된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이었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로마 제국에서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대도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도시는 경제적으로든 뭐 문화적으로든 철학이든 뭐 어떤 모든 영역으로 다 어떤 흥왕 발전되어 있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헬레니즘을 적극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이라는 말은 헬라니즘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레니즘에 정통하고 있던 니골라가 유대교로 입교했어요. 왜 유대교를 입교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전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식인들로 유명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그 당시에도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뭐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높은 수준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영지주의 같은 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이미 안디옥에서 헬레니즘을 많이 배웠지만 더 높은 지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그들의 높은 지식, 어떤 영지주의적인 어떤 많은 영역을 배우기 위해서 유대교를 입교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을 만났어. 예수와 때문에 복음을 만났어.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로 온. 그러니까 니골라는 헬레니즘, 영지주의, 복음을 다 습득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는 습득되어 있는 지식을 새롭게 융합을 시켜서 뭔가 자기만의 특별한 지식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지식을 믿는 자들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그리고 이 니골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풀어보면 니콜라우스예요. 니콜라우스. 이 니콜라우스라는 이 헬라어는 승리를 뜻하는 니케나 뭐 니코스, 혹은 지배를 뜻하는 니카오와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가 합성된 단어예요. 니콜라우스라는 게. 곧 이 니골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백성들을 이긴, 혹은 백성들을 이기게 한, 혹은 백성들을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조금 의역을 하자면
이미 많은 백성들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진짜 극소수의 일부의 사람들만 믿고 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편만하게 퍼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니골라 당은 어떠냐면 세상에 그 당시에 뛰어나다는 교육을 다 섞고 놓은 더 뛰어난 지식, 그리고 이미 많은 자들이 편만하게 대중적으로 믿고 있는 지식, 어떤 믿음, 어떤 신앙,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건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예수와도 나도 그 믿음 미워해. 나도 그 니골라 당의 가르침 나도 그거 싫어해. 왜 미워할까요?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왜 니골라 당의 가르침,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에베소라는 지역은 2차, 3차에 걸쳐서 갔는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반 혹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예수와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던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딱 받아서 탄탄하게 딱 정립을 하고 나니까 니골라 당 이런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랑 틀린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봤던 거랑 좀 다른데,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구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안에도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동일하게 보신 거예요. 이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에베소는 니골라 당의 교육을 미워했는데 버가모라는 지역은 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려고 했었을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지식인들. 근데 수많은 지식인들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었냐면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거기 그 지역으로 수많은 지식인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엄청 지식적으로 뛰어난 도시.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버가모 지역에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이 버가모에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밀집돼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더 뛰어난 지식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헬레니즘 좋은 지식, 그래 뭐 유대인들, 랍비들, 그래 이것도 뭐 좋은 지식. 근데 더 좋은 지식은 이걸로 이건 더 좋은 지식이네 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탐구한다는, 지식을 취한다는 그 생각으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취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발람과 같은 교훈이라서, 발람이 어째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인데 모압 땅에 와가지고 모압 왕을 미혹하고 모압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압의 여자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발람의 교훈은 수많은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제국 안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니골라 당도 똑같다. 니골라 당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든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니골라당의 하나님께서 명확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지식, 뛰어난 지식처럼 볼 수가 있고, 우리 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지식처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식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근데 왜 미워하냐면 결국 그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너희들이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이 믿음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잘못된 믿음이다, 나쁜 믿음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두 군데나 니골라당을 거론하셨다는 것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도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교회 중에도 2교회에 대해서 니골라당에 대한 거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니골라당의 교훈이 왜 나쁘냐? 우리가 왜 나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니골라당의 핵심 교훈, 니골라당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면,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의무로부터 해방시켰다. 조금 다르게 말을 하자면, 우리들이 예수야를 믿기 때문에 예수야를 믿으면 더 이상 여호와의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니골라당의 핵심 교훈이었어요. 이 교훈을 가지고 있는 니골라당이 어떻게 살았냐면, 아까 그 이레니우스가 기록했던 책이에요. 이단에 대해서라는 어떤 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니골라당은 집사직을 처음 받은 아까 니콜라를 추종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삶은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살더라. 엄청 무절제하고 음행과 방종하는 우상숭배와 엄청 난잡하고 더럽혀진 삶을 살더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실제로 그들의 삶은 개판이더라는 거예요. 왜? 니골라당이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의 가장 큰 베이스는 사람은 영혼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은 뭐였냐면, 영과 혼 혹은 영혼과 육은 서로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게 그 당시에 혹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헬레니즘의 가르침은 영혼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3단계 영과 혼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육은 나쁘고 영혼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만드는 것처럼 영혼을 분리시키는 가르침이 헬레니즘의 가르침이었고, 그 헬레니즘 베이스 안에 니골라당도 영혼과 육을 분리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희들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혼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적으로는 범죄해도 괜찮다. 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네가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왜?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그런데 영혼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영원한 영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그럼 육체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어차피 육체로는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죄 지어도 괜찮겠네. 영혼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육체로는 음행을 하고 방탕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음행과 방탕한 우상숭배는 뭘 말하냐면 로마식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이상 굳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로마식으로 종교 생활을 해도, 왜? 그 당시에 로마나 이방신들의 제사는 음행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너희들이 그 음란한 로마 방식으로 너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만 믿으면 괜찮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건 이미 너는 회개하고 넌 이미 구원받았잖아. 이미 영적으로 너 구원받았잖아.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게 내 한 번 죄 지었다고 믿음에서 구원에서 떨어지냐? 아니잖아. 그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개하지 못한 무리들이나 이방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이 니골라당을 추종했다. 자, 회개하지 못한 자들과 이방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이미 토라를 처음부터 지키고 있었고 처음부터 이방 종교를 믿지 않고 처음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회개하지 못한 무리들과 이방 종교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더럽게 어쩌면 난잡하게 신을 섬겨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리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악용이 되었고, 이 가르침이 나중에 이후에 300년대, AD 300년대 이후에 세워졌던 카톨릭, 기독교 교리,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토라와는 다른 거짓 구원론을 기틀을 잡았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베이스 안에는 니골라당의 교원의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톨릭 혹은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처음에 만들 때 이 종교를 유대인한테 물어보고 만들었냐고, 유대인한테 배우면서 만들었냐고.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토라 말씀 지키는 자를 다 죽이는 로마의 십자박해를 지난 이후에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로마 황제와 로마의 편에 서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용납하기,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이 뭔가를 해도 불편하지 않은 니골라당의 교리를 자기 신앙의 밑바닥으로 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 교리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영과 혼, 영혼, 육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죄를 지어도, 특별히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어차피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네가 행위로는 어떻게든 행해도 괜찮아. 죄 짓는 행위도 괜찮아. 율법 지키지 않는 행위도 괜찮아.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만 있으면 로마식의 방법의 제사를 지내도 괜찮아. 이번에 지금 설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조상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내 속으로 보여, 예수 보여, 예수 보여, 예수 보여. 난 이거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절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절하면 괜찮다.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그렇게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 방법이 어디서 나왔냐면 니골라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면서도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황제 숭배할 수 없다. 나를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면서라도 우상 숭배할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죽겠다.
아니야. 믿음을 가지면 돼. 믿기만 믿으면 돼. 믿으면 그냥 네가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믿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식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제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와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었어요. 니골라당은 이방인들이 토라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그럼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영혼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 예수만 믿으면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나는 뭐든지 해도 괜찮아.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영혼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부활된다는 걸 믿으면 이 육체를 어쩔 수 없이 더럽혀졌다고 할지언정 육체가 부활된다는 걸 믿으면 그래도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거든요. 왜? 결국 육체가 부활될 거니까. 그리고 그 부활된 육체로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가야 되니까. 부활된 육체는 거룩해질 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부활체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는 거룩한 육체니까 이 육체는 결국 거룩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육체 부활 어차피 안 믿어도 되잖아. 어차피 육체 부활은 뭐 중요하지 않잖아.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믿음으로만 믿으면 되니까. 이 믿음을 아까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후메네오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후메네오를 교회에서 퇴출시켰냐면 후메네오가 니골라당의 교리를 교회 안에 풀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퇴출시킨 거예요. 니골라당을 알면은 사도 바울이 뭘 경계했다는지를 알고 알 수 있다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니골라당, 후메네오, 이런 자를 교회에 두면 안 되잖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자를 쫓아냈고 예수와도 하나님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니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너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네?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믿지 않고 믿음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이고 믿음에 있으면 뭐든 해도 되는데 네가 이 믿음 믿지 않네? 너 이단이야. 너 니골라당의 교리를 믿지 않네? 너 이단이야.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 자를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만 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진 자들만 와.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리라고. 자, 긴 시간을 왔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을 왔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신앙 교육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교육은 죽을 때까지 재교육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재교육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누구의 가르침을 재교육 받을 것인가? 누구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은 너희가 토라 하지만 모든 토라가 다 진리는 아니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문 토라만이 진리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토라 하고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하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대신 이방인들은 토라를 배워야 돼. 왜? 모세가 증명했잖아.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토라를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걸 지키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방인들도 토라를 배워야 돼.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토라라는 것 중에서 분명한 장로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가 조금 분별하자. 이러한 가르침이 한 가지가 있고, 어떠한 가르침은 여호와의 말씀, 에이 그 옛날 말씀이지, 그 진리 아니야. 예수아가 새롭게 진리를 새롭게 짰잖아.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와 사랑이 많지, 율법이 아니라 사랑만 지키면 돼. 사랑만 있으면 돼. 왜 성경의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간다 그러잖아. 사랑이 없는 거야. 너 그 동성애자 사랑하지 못하지. 너 사랑이 없는 거야. 너 그 니골라다 나쁘다 생각하지. 너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만 있으면 돼. 사랑이 없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 토라만 지키잖아. 걔들은 모든 토라 지키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 믿잖아. 자, 육체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영혼으로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그런데 요즘에 이방인들 중에서 자꾸 토라하는 자에서, 그들 율법주의자니까, 그들 이단이니까 조심해. 그들 나쁜 믿음이야.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니고라단 교리랑 달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곧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지만 교회는 믿음이 있잖아. 교회는 예수 믿잖아. 그래서 곧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믿음만 있으면 어떤 방식도 괜찮잖아. 시대가 변했는데 이미 성전이 없고 제사가 못 지내. 왜 요즘 시대에 무슨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 제사를 지린다고? 시대가 바뀌었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믿음만 있으면 방법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 제사 말고 에이, 예배하자. 예배만 하면 되지. 24시간 예배, 다윗의 장막 회복 좋잖아. 예배만 해. 예배만. 믿음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괜찮다. 이 두 부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이제부터 셰바돌은 신앙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는, 뭔가 다시 한번 교정해야 되는 시점. 자, 이 두 가르침 중에서 당신은 어떤 가르침으로 교정하시겠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셰바돌의 그 질문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온라인 계신 분들, 에이, 내 토라도 잘 모르고 이제 배우고 있는데, 에이, 나중에 하면 되지. 에이, 지금 뭐 이제 토라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토라 가르치는 목사들 중에서도 누구는 율법 지키라지만 누구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쳐. 누구는 뭐 절기 이런 거 이제 뭐 안식일, 에이,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쳐. 지금 토라를 배우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셰바돌의 여호와께서 이달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믿음으로 재교육 받을래? 아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셰바돌은 교정에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해야 된다.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한다. 교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교정해서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무는 토라예요. 토라를 연결시켜요. 즉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지금 교정받아서 토라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셰바돌에 뭘 했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금은 대충 살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가나안 땅에서 토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죽기 전에 한 달 동안 내가 피를 토하면서 네가 내한테 가르칠 텐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라 지켜야 돼. 분명히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지금부터 배워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왔다라고 하더라도 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
그러니까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제대로 살아야 돼. 한 달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 모든 자들의 목적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디든 괜찮아.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당신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굳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 지금? 그냥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지. 어떻게든 나중에 천국 가든 새 예루살렘에 가든 어디 가든 뭔가를 갈 생각으로 지금 최대한 뭔가 참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약속의 땅 가면 신명기처럼 그 땅에선 당신 말씀 지키세요. 당신이 어느 약속의 땅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토라를 지켜야 될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도 토라를 지켜야 되고, 왜? 천년왕국의 왕 대신 예수아가 토라를 지키거든요. 천년왕국에 세워지는 그곳에서 한 예수아께서 군주가 제사를 드리고 동물 제사를 드리고 예법을 지키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예법을 토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도 당신 하느님 말씀 율법 지켜야 됩니다. 몇 가지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법도는 지켜야 됩니다. 천국 가면 편하게 살 줄 알죠? 지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모세가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업적을 쌓는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내가 시련을 다 겪고 나라를 살리는데 진짜 1등 공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거랑 이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번 달 셰바들의 재교육을 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키슬레벌부터 테베돌, 이 공간에서 지금 풀어졌던 얘기대로 지금 한 달이 흘러갔다고요. 그리고 셰바들에 풀어지는 이 내용으로 분명히 다음 한 달이 흘러갈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뭔가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뭔가가 아니라 뭔가 다른 전환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전환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교정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애굽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정돼야 될 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지 않고 출애굽해서도 시내산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당신은 여전히 애굽입니다. 분명히 셰바돌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대한민국과 전 열방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그들이 다음 니산월에 6월절 패사기 은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애굽인들은, 이방인들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당신들이 지금 이번 달에 셰바돌 안에 예수와의 가르침으로 재교육받지 못하면 당신들은 더 이상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예언이에요. 이게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는 이번 한 달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다소 무거운 얘기고 힘든 얘기였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셰바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일에 모두가 힘써서 재교육 받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